우리가 삶을 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남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분명히 만났는데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린 만남이죠. 스쳐갈 뿐인 만남입니다. 의미 없는 만남이지요. 또 생선 같은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선하면 생선 많이 만지면 손에서 뭔 냄새 납니까? 비린내 나죠.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 나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상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를 입는 사람, 비린내 풀풀 풍기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이지요. 또 하나의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고 있으면 손수건이 되어서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마음이 아파 있으면 내가 손수건이 되어서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이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이겠죠.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가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손수건이 되어 드릴게요. 할렐루야. 생선이 되면 안 돼요? 생선 되면 안 돼요. 비린내 풀풀 풍기면서 힘들게 만드는 생선 말고 우리 모두 손수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가 사람인데 뭔 손수건이 되라 하요. 우리 손수건 같은 만남을 서로 나누면서 울고 있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우리 그런 멋진 만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요,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그 물건 잘못 만나 놓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 꼭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사람들은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버리면 인생 불행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요, 만날 사람들은 꼭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그들이 알아서 피해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진짜 만남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도, 기도 응답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이 만남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축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황을 마치게 하시고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평안의 식구들은 모두 다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송두리째로 뒤집혀버린 대역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초라했고 얼마나 볼품없었고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었음을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성경은 맹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지요.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바디메오라고요. 우리는 앞을 다 보는 사람입니다. 맹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맹인의 불편함, 맹인의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심청전에 가서 보면 심청이의 아버지가 누구죠? 신봉사죠. 신봉사가 맹인이잖아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신봉사가 앞을 보지 못함으로 그가 얼마나 불편한 인생을 살고 그 맹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며 사는지 그 심청전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길을 가다가 헛디뎌버려 가지고 개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덕, 뺑덕어미를 만나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재산 뺏기고 버림받는 인생, 그렇게 됩니다. 맹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고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더 안타까운 것은 길가에 앉아 뭐 하는 인생입니까?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그래도 부자라면, 먹고 살 만한 게 충분하다면 그래도 더 낫잖아요. 보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러나 구걸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바디메오, 이 맹인은 거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이 맹인이 다른 날과 같이 여리고 한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디론가 막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당신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급히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십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고 싶은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건데, 내 인생을 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소리를 쳐서 멈추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이 지금 여리고를 주님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그 길이 지금 맹인이 거하고 있는 여리고성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고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외침에 주님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곧 성경은 말합니다. 눈 멀었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게 돼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니 그의 인생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보게 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를 따르죠? 예수님을 따릅니다. 볼품없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버려진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고 쓸모없이 살았던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역사, 지금 바디메오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일어난 변화입니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뭐 하죠? 찬양하니라.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이 버려진 것처럼 살았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는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인생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35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디메오의 인생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하늘과 땅처럼 다른,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버려진 인생, 쓸모없는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불행한 인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스러운 문제가 풀려졌습니다. 쓸모없었던 그의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알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인생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가장 쓸모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디메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리를 찾아서 오늘 이 시대의 나에게,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찾아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 그 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원리는요, 바디메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그의 신앙 고백,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함을 지르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남다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호칭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메시아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요, 이 맹인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맹인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내가 다윗에게 한 무엇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가지. 이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는 여인의 후손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 그들의 인생의 행복의 문을 열어주실 분,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맹인이 알아요, 몰라요? 맹인이 아는 거예요. 그 맹인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부를 때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이것이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해버린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이 반석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주님은 그렇게도 좋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주일 저녁에 다윗의 일생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태어날 때부터 참 초라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 버림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왕따 당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을 가장 멋진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볼품없고 초라한 인생 가운데 태어났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은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다윗의 분명한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거짓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구원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4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고 맹인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서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디메오는요, 그가 믿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디메오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만큼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요, 지금 자신 앞에서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철학자로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바디메오가 철학자로 알았다면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예,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고 있는데 저는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요, 그 앞에서 질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로 알았다면, 그랬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아마 바디메오는 주님,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보지 못하는데 살 집도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집 한 채만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왜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가 고백하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 구원자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디메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럴 사람이 한 분도 없겠지만 오늘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자, 그리고 석가, 소크라테스, 그와 비슷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지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지비는 아니지? 아니죠? 그렇게 안타깝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원리는 바디메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뭐가 있었어요?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향하여 외칠 때요, 간절함으로 외쳤습니다. 열정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뜨거움이 바디메오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만나주시려면 만나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나 만나주시지 아니하시면 제 인생 끝장납니다. 바디메오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38절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치죠.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합니다. 조용히 좀 해라, 기청 떨어지겠다. 예수님이 기가 없냐? 조용히 좀 해. 꾸짖었습니다. 아주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39절에 가니까 바디메오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잠잠하라고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제자들도 꾸짖습니다. 옆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기청 떨어지겠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요, 주눅 들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잠잠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디메오의 반응이었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바디메오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 인생 끝장납니다. 예수님 저 반드시 만나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발걸음 지금 멈춰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 제가 잡지 못하면 제 인생은 끝장입니다. 저는 죽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소리질러 이 단어를요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소리질러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에크라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까마귀 떼가 우는 소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에크라젠, 까마귀 떼가 울고 있어요. 까마귀 떼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갖고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웁니다. 깍깍깍깍 울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까마귀가 배가 고파가지고 깍깍 하고 울 때 조용히 깍깍 이렇게 울겠어요?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에요. 배가 고프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울었겠어요.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 까마귀 떼들이 모여가지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깍깍깍깍, 나 배고파 죽겠어요. 그 간절함으로 바디메오는요 주님 앞에 외쳤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은 우유부단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만나주시려면 만나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런 사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배하면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끝장입니다. 한 주간 한 번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 한 주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으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간절함을 요구하십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부르라고 말씀해요.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바라보고 있으라 이렇게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뭐 하리라고요? 건지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라, 이 단어가요 또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크게 소리질러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작게 부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크게 소리질러, 환난 날에 나를 향하여 너의 목소리를 크게 해서 간절함으로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간절함이에요. 열정이에요. 뜨거움이에요. 미징미징한 거 아니에요. 뜨거움이에요. 열정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기자는요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찾는 자가요? 어떻게 찾는 자가요? 제가 말하는 말이 맞는가 틀린가 봐보세요. 나를 미지근하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주여, 만나주시려면 만나고 말라면 마시오. 알아서 해보시오.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어떻게 찾는 자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거짓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맹인이니까요. 사람들이 달려가는 방향을 찾아서 맹인은 무작정 그쪽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을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귀청 떨어지겠다, 조용히 좀 해라, 꾸짖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간절함으로, 성경은 말하잖아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 큰 소리로 이 바디메오는 주님께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가시는 발걸음 멈춰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끝장난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바디메오는요, 할렐루야! 이 바디메오는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니는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신 건 아니죠. 이 바디메오는요, 간이 저리도록요 그렇게 주님을 불렀어요. 이것이 그에게 기적을 일어나게 만들어버린 원리였던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보람된 인생, 이전에는 쓸모없는 인생처럼 내 인생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쓸모 있는 인생으로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복음의 통로로 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분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분명한 믿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부르시되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신앙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가슴에 뜨거운 불을 담으십시오.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미지근한 것 아닙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계시록 가서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뱉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열정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